저는 뉴욕에서 어르신들을 섬기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 목회인데요. 미국에서 제일 큰 요양원에 미국인과 다 모든 민족을 포함해서 6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데 그 중에 한국분이 120명, 늙고 병들어서 가족들이 돌볼 수 없는 정말 가난하고 인생 마지막 종착역에 있는 그런 어르신들 매일 2번 예배를 통해서 또 그 외에 상담과 심부름을 하면서 구원받고 천국으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목사입니다. 인생 마무리 전문가입니다. 그 중에 한 80% 이상이 치매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정신들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제가 대화를 하고 무슨 말 해야 될지 할 말을 잊어버린 분들 벌써 눈빛만 보아도 저는 이제 압니다. 전문가가 됐죠. 자녀들이 가끔 찾아오는 그런 어르신들도 있지만 몇 년이 지나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아주 고약한 자손들도 많이 있어요. 정말 외롭고 불쌍한 그런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때로는 자식 노릇도 해드리고 손자 노릇도 해드리고 때로는 아버지 역할도 해야 되고 온갖 잔 심부름도 다 해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최근에 가까운 기억들은 잊어버린 경우들이 많은데 오래된 옛날 기억들은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80, 90이 된 어르신들이 지금도 엄마 아버지를 찾는 분들이 있고 고향에 대한 어릴 적 자라온 과정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의 자라온 과정, 가족 사항들 제가 다 압니다. 몇 살 때 홀로 되셔서 또 자녀를 몇천가 어디서 키우고 어느 곳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되셨고 쭉 상황을 알아요. 그분들하고 대화가 되고 신앙 지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소리 또 하고 그래도 처음 듣는 것처럼 다 들어드려야 되고 장단을 맞춰드려야 됩니다. 매일 2번 예배를 제가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침 10시에 예배를 드리면 9시부터 어르신들이 와서 잔싸움을 하면서 예배 준비를 딱 기다리고 계세요. 평생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앙이 아니면 하루도 지탱할 수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예배 끝나면 또 윌체어 방으로 모셔드리고 오후에는 또 다른 곳에서 한꺼번에 다 모을 수가 없으니까 주일날은 큰 강당에서 한꺼번에 모입니다만 주중 예배는 이쪽 저쪽 나눠서 절반씩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오후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예배 사이사이에 4층까지 있는데 각 또 방마다 쭉 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신방이죠. 일종의 지나가면서 때로는 할머니들 이름 부릅니다. 아무리 씨 나왔어요. 그러고 손 흔들고 지나갑니다. 하루라도 얼굴 안 보면 서운해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손을 잡아드리고 어떤 데는 어깨 안아드리고 때로는 싸움하고 말려도 드리고 어르신들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면요 중간에서 또 그걸 이해를 시켜서 또 해드리고 어린애 같아요. 그런데 고집은 또 얼마나 세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럽고 이분들의 마지막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던데 마지막 신앙으로 승리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님 모시는 심정으로 그분들을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 끝나고 한 번씩 방을 쭉 돌아다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침대를 짊어지고 잠만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요 또 뭔가 열심히 만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참 제가 존경스러운 그런 모습들 어떤 분은 방에 가면 종일 성경 읽고 계시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은 낡아서 떠들떠들 정도인데도 돋보기를 끼고서 열심히 성경 읽는 모습을 보면은 내가 이 다음에 늙어서 저 나이가 된다고 하면 내 모습은 어떨까 때문에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모습이 참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자손들에게도 신앙의 좋은 모델로서 그들의 마음에 남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모여서 같은 시대의 신앙생활을 해도 전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 믿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안 그런 것 같은데 그의 신앙이 인격 속에 그대로 스며들어서 삶 속에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그분들의 마지막 현장에서 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배우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깨닫기도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을까. 저는 일반 교회 와서 설교를 하게 되면요, 늘 어르신들하고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사실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만큼 할 수는 없어요. 설교가 어떤 말의 제도로 보여주는 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느낀 것들을 통해서 함께 공감하고 결단한다고 하면 그 유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장에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크게 부각을 시켜서 생각을 합니다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제일 가까운 곳에 사실 롯이라고 하는 아쉬운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도 있었더라. 우리가 흔히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거든요. 목회자 자녀나 교회 중직 자녀들 가운데서 속썩이는 자녀들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안 그렇겠지만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명암이 엇갈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훌륭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름대로 본받고 결단해야 될 것이고, 또 주변에 그렇지 못한 사람,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우리가 욕하기 전에 그들을 통해서도 나는 어떤가, 나름대로 자신을 돌아다보고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롯이라고 하는 인물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롯의 얘기는 사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의 출발이 좀 특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는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천국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바른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2장 4절 같은 말씀 기록해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기는 가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 삼촌이 가니까 아버지가 없는 이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내가 이 사람을 헤어지면은 내 살 길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은 축복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따라간 롯의 일생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비참하게 끝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누구를 통해서 내가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할 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본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람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낙심할 수가 있고 내 믿음의 생활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누구를 따라 나오고 그를 본받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까지 우리 신앙생활이 성숙하지 않는다고 하죠. 결국 그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롯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롯은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는 예배의 삶을 게을리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땅을 옮기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가는 데마다 맨 먼저 하는 것이 제단을 쌓는 겁니다.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신앙생활의 최상의 행동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롯의 일생을 쭉 보면요, 그 삼촌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그걸 보고 배웠으면 그대로 했어야 될 텐데 그렇게 했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많은 재물을 모았어요. 어떻게 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나름대로 세상에서는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 제일이 아닌 물질 제일로 살다가 보면, 집착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것이 잘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하나의 길이 될 수가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마지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55년 어른들 가운데서는요, 잘 나가는 분들 많습니다. 서울에서 수백억 대의 재산을 가지고 아주 세상적으로 향락에 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있어요. 늙고 병들어서 보니까요, 자신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싸웁니다. 그러면서 늙고 병든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고 핑계치더라고요. 그 늙은 아버지가 지금 와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합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지금은 한 푼도 없이 병들어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보고 그랬어요. 어르신, 지나온 삶을 돌아다 보면 어떻습니까? 후회밖에 없다고 해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고 내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물질이 최고인 줄 알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을 향하여 나갔대.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것이 곧 그분만의 얘기로 끝날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세상에 어떤 물질을 많이 가졌고 높은 지위를 가졌음을 가지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얼마나 마지막까지 이 신앙 가운데 살아가느냐 하지 못하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로 인생의 실패가, 성공과 실패가 완전히 갈라지고 맞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산 후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 믿음만 남는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과 나 사이의 믿음의 교제와 깊이가 점점점 더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성숙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드리는 일, 내 생애의 가장 소중한 일로 우리가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생활이 주일날 나와서 이 시간에 참석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죠. 바로 24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드려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건강, 물질, 재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생활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습으로 예배의 삶으로 이어질 때에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나 오늘 롯은 그러지를 못했더라 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롯은 자기 중심으로 눈앞에 어떤 인간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 가운데서 가축을 먹이는 문제로 서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시대에 목축을 하는 그들에게 물과 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럴 때에 서로 자기 주인이 맡긴 가축을 물을 더 먹이고 또 좋은 풀을 먹이고자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제 마지막 결단을 합니다. 네가 먼저 좋은 곳을 선택을 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족장이고 삼촌입니다. 어른의 입장에서 먼저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육신의 눈을 들어서 보니까 요단 동편의 지역이 초장이 풍성하고 물이 많아서 마치 에덴 동산 같았더라 그랬어요. 눈으로 보니까 야 저기서 살면 내가 떼부자가 되겠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먼저 선택을 합니다. 참 철이 없죠.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자기를 향하여서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 그러면은 빈말이라도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셔야죠. 그렇게 해야지 올바른 거 아닙니까? 삼촌을 따라와서 그만큼 성장을 했고 성공을 했으면 마땅히 삼촌에게 먼저 선택권을 드려야 될 텐데 그런 배려는 없고 눈을 들어서 비옥한 요단 들녘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이건 조카의 도리도 아니고 사람의 도리도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욕심을 다 챙기면 남보다 잘 살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양보하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을 따라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양보를 했지만 기름진 전력을 양보하고 눈에 보이는 척박한 가나안 땅 바라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게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중심보다 하나님 중심. 믿는 사람다운 삶의 실천이 있을 때에 그게 진정한 축복이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니까 이 롯은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롯에게 다가와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오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소돔 고모라에서 안전되고 정착해서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그에게 멸망할 것이니까 가라. 강권적으로 이끌어내니까 두고 가니까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나 안 가면 죽을 것 같고 그때 하나님의 사자 돌아오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서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어요.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롯이 요청한 것은 산으로 가지를 말고 저기 보이는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천사도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소금 고모라의 화산이 폭발하고 유황불이 하늘에 쏟아지는 그 순간에 롯의 요청에 허락을 합니다. 근데 자기 생각에 그쪽으로 가면 안전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았는데 거기 가서도 마음이 또 편합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최선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따라서 가는 길이 그게 복된 길이고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지. 자기 뜻대로 갔다 보니까 또 아닌 것 같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요, 순간순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사람은 그때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앞선 것 같고 잘한 것 같고, 그런데 길게 대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더라. 이게. 어디 좋은 데가 있다 그러면 혹해서 갔다가 거기서 또 열심히 뿌리 내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물질 많이 소요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 곳에서 꾸준히 자리를 지키면서 충성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민사회에서는요, 교회 옮기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바람난 사람이 무슨 기둥서방 찾는 것처럼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그런 모습과 같다. 몇 년만 있으면은 이민교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한 바퀴 삥 도는 그런 심자가 있어요. 신방하려고 그런 건지, 어디 가면 마음이 안 맞다고, 어디 가면 부담된다고 자꾸 깨달아요. 그런 분들 평생 보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뿌리를 내리지는 못해요. 그러나 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곳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나고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터전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음을 믿고 꾸준히 자손 대대로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나중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축복하시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전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로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감정 안 맞다고 이리저리 움직여서는 안 돼요. 사업이나 신앙생활이나 다 똑같습니다. 결국 롯의 경우를 보니까 그렇게 자기의 뜻을 따라 주장하고 함으로 형통했던가 행복과 축복이 왔던가 그렇지 않아요. 산으로 옮겨가는 것은 자손이 끊어질까봐 두려워하는 두 딸에 의해서 술을 마시게 되고 참 비윤리적인 행동을 취하고 모압과 암몬 조상을 만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려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를 높이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예배 중심적인 삶이 우리 삶 속에 늘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장, 내 고집, 내 어떤 지식, 내 경험보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따라나감으로 인해서 롯과 같은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조상이 되므로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올 가정의 달에 대단히 참 중요한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젊은 분들은 젊은 분대로, 또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내가 복 받고 우리 후손이 복 받는 길,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설 때에, 내가 바르게 설 때에 나를 위해서는 좋은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너처럼 하나님의 뜻에 그리하옵소서 아니라 그리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